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그 순간순간의 그 호흡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예준이 첫 생일, 아직은 한 2주 정도 더 남긴 했지만 첫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이 돌잔치를 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인 금요일날 아무 생각 없다가 금요일날 예준이 생일 잔치는 해볼까? 하고 호텔 전화해서 예약하고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했을까요? 아니죠. 한 달, 2달 전부터도 그 전부터도 돌잔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받은 사랑 또 귀한 기도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그 베푸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또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또 돌잔치를 하기로 또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정을 하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돌잔치를 할 텐데 어디서 해야 될까? 또 많은 곳들을 또 알아보고요. 또 비교도 해보면서 또 직접 가서 상담도 받아보면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장소만 결정되면 될까요? 아니에요. 또 음식은 또 중요한 게 음식의 맛이잖아요. 괜히 잔치집 가서 음식 맛없으면 어떡합니까? 기분이 상해요. 근데 어떻게 어제 맛있게 드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찌되었건 음식은 어떠한 종류로 해야 될까? 그리고 돌상은 또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어떠한 또 요새는 또 ABC 그 코스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 결정을 하고 또 이 초대는 또 어느 선까지 해야 될까? 또 그것도 결정을 하고 또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새는 이제 출산율이 줄어든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올해 특별히 또 제 다른 지인들뿐만 아니라 제 목사 아들, 딸이 예준이 포함해서 4명이나 있어요. 네. 이게 왜 출산율이 줄어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고 근데 이 4명 중에 돌잔치는 저희 예준이만 했더라고요. 네. 요새는 진짜 이것도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돌잔치가 또 민폐가 되는 또 그러한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감히 또 돌잔치를 하게 됐는데 어찌되었건 이 모든 상황들 속에 저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거는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해 나아가실 때 분명 매일은 아니더라도 특히 큰 일을 좋은 일이든 좀 안 좋은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되돌아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저는 이 모든 예준이의 이제 딱 한 가지 일을 볼 때 예준이의 돌잔치를 하나님이 하셨으면 고백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돌잔치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제 꿈에 나타나서 자 하이닉스 뒤에 호텔이 있다. 저기로 가라. 코스는 스테이크 A 코스다. 직접 이렇게 점지해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직접 그 날짜는 이때다 라고 꿈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우연히 보다가 하이닉스 인트라 호텔 구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시고요. 또한 1년 동안 정말로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신 분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또한 돌잔치를 할 수 있게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그 마음을 품게 하고 결정하게 하신 분도 저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흔히 여러분들 물론 이제 자주 사는 건 아니지만 자주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를 살 때요. 하나님이 검정색 세단이다. 은색 SUV다.
이런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차를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구약의 시절이면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치르며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그것을 돌아보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 또한 은혜와 또 어떻게 보면 저주와 그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 교훈은요, 세상적인 또 다른 책과 문서와 또 다른 영역에서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어떠한 텍스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일대기를 그리면서 그 위인전을, 자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한 사람 앞에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만을 전하는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기록하고 우리는 그것이 은혜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오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삶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역경 속에서 요셉 자신의 나 혼자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꿋꿋함으로, 결단함으로 내가 정말로 종살이에서, 감옥살이에서 꿋꿋이 열심으로 이겨내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스스로가 내 열심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되어짐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요셉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 삶을 꿋꿋이 이겨내면 요셉처럼 총리의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그 성공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눈에서는 총리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이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꼭대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는요, 그 총리의 자리가요, 이제 출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총리의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어디로 출발하고 계십니까? 지금 창세기의 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22년 만에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면 10명의 형제들 권성징악의 이야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그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창세기의 마무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냐면 두 그룹의 요셉과 형제들의 화합, 용서와 화해와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창세기를 50장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진정한 용서와 화합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산교회 안에 진정한 용서와 화합이, 사랑이 넘쳐나는 진정한 하나님 이름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까? 증오와 분노와 복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깨닫고요, 형제들을 이미 용서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이제 형제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그동안은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우리를 건들지 못하였다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요셉으로부터 어떠한 징벌을 받겠구나 싶어서 자발적으로 나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비는 장면입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당신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20절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라는 것이에요. 옛날 성경을 보면요, 해하려 했다는 것은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악을 행할지언정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어떤 해를 당하고 악을 당하였을 때 그것을 안갚음하고 복수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요셉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수많은 기회가 찾아왔을지라도 요셉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심판하는 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한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계속해서 요셉은 무엇을 이야기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요?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복수심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였고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형들 향해서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변태 사이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난 너를 사랑해, 용서했어. 근데 자꾸 감옥에 가두려고 해요. 자꾸 간첩으로 몰아가요. 속에서는 난 너희들을 용서했어, 사랑해. 너 간첩이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요셉의 이중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형제들을 자꾸 정탐꾼으로 몰고 가실까요? 이미 요셉은요, 어찌 보면 피해자예요. 피해자는요, 이미 가해자들 되는 형들을 용서했다고요, 사랑했다고요. 근데 이 용서는 한 사람만 용서하고 사랑해서 모든 것이 끝날까요? 피해자가 용서하고 사랑했다면 이제 누구의 용서와 사랑의 고백이 남아 있습니까? 가해자들의 그 고백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정탐꾼으로 계속 몰고 가니까
형제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온 한 사람의 아들이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 요셉이 너희들의 형제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궁지로 몰아가니까 이 형제들은요, 시키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은 그 사실들을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5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 생명을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에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요셉이 먼저 막내의 존재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은요, 궁지에 몰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막내는 그렇다 쳐도 없어진 하나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 형들의 마음과 그 형들의 입술 속에 그들의 과거의 일들을 기억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끄집어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은요, 이 형들을 3일을 가둡니다. 왜 하필 3일을 가둘까요? 이 3일의 시간은요, 충분히 자신들의 삶을 고민하고 또 되돌아보며 또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이 3일 동안 이 형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끌어내었을까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을 옥에 가두고 곡식을 갖고 가되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막내를 다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년 전의 일들이 다시 새록새록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3일의 기간 동안 무의식 속에 감추어놨던 그 잊고 싶었던 그 일들이요, 끄집어내어지면서요 세세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37장에 요셉이 끌려갈 때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형들이 돈을 받고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요셉이 형들 안녕 하고 활기차게 웃으면서 갔을까요? 소풍 가듯 여행 가듯 막 캐리어 열심히 또 싸면서 즐겁게 룰루랄라 그 노예의 길로 걸어갔을까요? 37장에는 요셉의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42장 21절 형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요셉이 그 당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끌려갔는지가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애걸복걸하면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담아 형들 날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정말 바지끄렁이를 부여잡고 갔던 그 22년 전에 그 괴로운 상황들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면서 그 입술에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고백 속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모습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1절 상반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것이 범죄가 되었음을, 우리의 죄였음을 깨닫고 드디어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눈앞에 요셉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요셉인지도 모르고요. 요셉은 일부러 통역관을 세워두고 요셉은 히브리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펼쳐지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면서 또 3일 동안 충분히 그 한 공간 안에 서로 이런 상황 속에 갖가지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러한 이야기 속에, 그러한 3일간의 시간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었음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르우벤, 야곱의 첫째 아들이 이제 리더로서 한마디 합니다.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보는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르우벤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겉봐, 이럴 줄 알았어. 너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 때문이야. 내 말대로 했으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 요셉은 그의 말처럼 시므온을 잡아두고 그들에게 곡식을 다 채워주고 돈은 그대로 두고 고향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한 여관에서 한 사람이 여관에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을 자루를 여는 순간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있는 돈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오버랩되고 있을까요? 아니, 무엇이 오버랩되어야 할까요? 무엇이 깨달아져야 될까요? 22년 전 동생 요셉을 팔고 돈을 들고 아버지께로 갔던 그 걸음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직권으로 총리라는 그 권한으로 고향 땅에 가서 아버지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나머지 죄를 지었던 형제들을 벌하는 것으로 성경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성징악의 해피엔딩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서로 갈라졌던, 서로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형제들의 연합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장엄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자신의 힘으로 형제들을 억지로 무릎 꿇게 했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론 벌벌 떨면서 50장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일들이 이미 사전에 요셉을 보자마자 납작 엎드리며 가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그 용서와 그 눈물에는 자신들의 죄가 고백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탐꾼의 오해를 받고 감옥에 3일 동안 갇히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나, 3일 동안 서로 이야기하면서, 물론 그 이야기 가운데는 서로 다투기도 했을 것이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끄집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론 지은 것은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우리에게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그 괴로워하는 그 아우 요셉을 본 척도 안 하며 매몰차게 내버렸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결국 벌을 받는구나, 그 범죄함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해의 길로 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획하고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동생과 좀 많이 싸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또 옛날 얘기 하겠습니다. 어릴 때 저 땅이 내 땅이니 네 땅이니 그런 싸움은 아니고 리모컨을 내놔라 마라 11번을 틀어라 6번을 틀어라 많이도 싸웠는데요. 그때마다 누가 먼저 시작을 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혼을 낼 때는요 똑같이 혼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나 문제거리를 제공한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똑같이 손잡고 미안해, 사랑해, 꼭 포옹해 하더라도요 그 마음에 진심이 없으면요 이게 왜 나는 왜 또 혼나야 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면 뒤돌아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저만 그랬나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뒷조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사님.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올려놓으시고요 억지로라도 그 형제들 끌어와서 화해시킬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화해는 아니라고요. 하나님 분명 그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화해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과 에서는요 물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불며 서로의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라고 꼭 부둥켜 안았습니다. 화해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화해와 연합은 아니었습니다. 화해를 했는데 서로 가는 길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연합은요 서로 용서했다면 서로 사랑한다면 함께 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냥 갑자기 억지로의 화해와 용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죄를 깨닫는 그 죄의 고백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조금 시간이 가겠지만 그냥 짧게 영화 한 편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 개봉했던 영화 그 밀양이라고 보신 분도 계시고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전도연 씨와 또 이제 송강호 씨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특히 또 이제 교회에 또 화살이 조금 돌았던 비난의 그 화살이 있었던 그러한 또 문제가 됐던 영화이기도 한데요.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여자 주인공이었던 그 전도연 씨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한 남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고 또 행복한 삶을 사는 가운데 또 그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이 바람을 피다가 어쨌든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남편의 바람 때문에도 아파하던 그가 또 남편의 죽음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여자 주인공은요 모든 것을 잊고자 아무 연고가 없는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근데 그의 돈에 통장에는 890만 원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난하죠. 그래도 없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괜히 여기저기 땅도 보러 다니면서 굉장히 부자인 척 그렇게 보이는 삶을 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한 남자가요, 아, 저 여자는 돈이 많구나 하고 그 아들을 유괴합니다. 그리고 유괴해서요, 그리고 유괴 보면 돈을 요구하는데 결국 그 여자 주인공은요 전 재산을 주지만 결국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은 시신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 주인공은요 이제 아들의 사망 신고서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뭐에 홀린 듯 그 현수막, 교회 현수막이에요. 어느 교회?
치료 기도회, 위로 기도회라는 현상을 보고 정말로 아무런 연고도 없이 누가 오라고 하는 것도 없이 그 현수막 하나 보고 교회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흔히 이야기하는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으로 그 마음의 그 헛헛한 마음,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정말 교회에 열심을 내어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유괴범을, 그 살인범을 내가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이제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그 유괴범, 살인범이 면회 장소로 나오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들을, 남편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정말로 산 것 같지 않은 그 정말로 너무나 힘든 삶을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데 감옥에서 나오는, 면회 장소로 나오는 그 살인범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이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여자 주인공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아직 용서하기 전인데 왜 누구 마음대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뭔데 누구 마음대로 이 사람을 용서하시냐고 충격을 받고 다시 시리에 빠지며 또 이제 영화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또 이런 상황 때문에 그 당시 또 많이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많은 이슈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들을 서로 따로 떨어놓고 보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자,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는요, 정말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연찮게 참석했던 그 집회를 통하여서 또 예배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속에 이제 원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요,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직접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살인범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 종교활동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구나, 용서함 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고백합니다. 이 또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충분히 두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두 상황이 맞닥뜨립니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미쳐 환장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용서하기 전인데 왜 누구 마음대로 이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그 사람은 나는 이렇게 정말로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죄에 있는 살인자는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저렇게 평온한 표정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분노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주인공은 용서의 주체가 지금 누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자의 마음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고 이제는 용서해야 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 용서하라는 그 단어를 내가 내뱉기 전에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것이 또 마음에 안 들고 그것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이 이러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어떠한 중요한 사건과 어떠한 무엇을 일할 때는 내가 주관해야 되고요, 내 뜻대로,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삐끗하고 어긋났을 때는 또 분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체, 주관자는요,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이것이 진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실제적으로 그 상황이 내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누구 한 사람의 편에 서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하심 속에서는 분명 형제들이 3일 동안 갇혀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그 안에 또 돈이 그대로 있었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단순히 자책하고 또는 자만하고 남 탓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내가 죄인 되어짐이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기다림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교회 이야기는 또 문제 이야기를 해서.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 모든 회사, 그냥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 문제를 놓고 니 탓, 내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진정한 용서와 화합의 길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분명 이 요셉의 형들은요, 그들의 그 시간 가운데 정탐꾼으로 간첩으로 몰리는 그러한 궁지로 몰아가는 그 시간 속에 그들의 죄가 22년 전에 잊고 싶었던, 묻어놨던 그들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미안해 이 말 한마디가 아니라요, 왜 미안한지, 무엇이 나의 잘못이었는지가 깨달아지면서 그 모든 시간 속에 때로는 가슴이 졸일 때도 있고요, 물론 때로는 아무런 걱정 없이 여유롭게 평안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고 진정한 연합, 진정한 용서의 길로, 진정한 화합의 길로 함께 걸어 나아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귀한 주님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